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민수기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 거의 한 4부분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우리 그 나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이제 진을 지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먼저 나팔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권위와 명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과 더불어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나팔은 은나팔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나팔을 부는 얘기가 나올 때 보면은 이 은나팔 말고 또 양강나팔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기는 지금 은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을 쳐서 만들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 나팔들은 양강나팔이든지 이 은나팔이든지 반드시 누가 불어야 되는가 하면은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나팔이 어떤 때에 불려지고 그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팔을 은나팔 2개를 이제 쳐서 만드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4절에 보니까 하나만 불 때에는 그냥 회중이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민수기서를 읽어야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냥 글씨에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계수된 사람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자녀들, 가족들, 나이 드신 남자들이나 나이 어린 남자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되어야죠. 그 다음에 중다한 잡족들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이크 시스템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가운데는 성막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들이 폭사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고 또 거기에 중단 잡족들이 각 또 지파에 동서남북 같이 섞여 있었다고 그 진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전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는 다 각각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성막 앞으로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2개를 이렇게 불면은 두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족장들 다 모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표자들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일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울려서 분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자, 울려불 때는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근데 어디 가야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이니까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야 되니까 옮긴다고 하는 그 신호,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은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나팔로서 또 함께 움직이는 것을 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옮길 때도 내가 먼저 가고 싶다고 막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이렇게 진치고 있었는데 그 움직이는 순서는 지난번에 동남서북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울려불면은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그러니까 동편의 대표가 유다 지파죠. 이렇게 해서 울려 불면은 이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불면은 또 남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남쪽은 루벤이 대표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황이 12절부터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 서북 지파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쪽은 유다 지파가 제일 대표고 남쪽은 루벤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은 단 지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또 뭐가 있죠? 성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막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17절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막을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루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동편 유다 지파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움직이는 이 12지파로서는 동남 서북인데 동쪽이 움직이고 났을 때 동쪽의 유다 지파들이 움직였을 때에 그 다음에 성막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 무라리 자손들하고 게르손 자손이 이제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들에게는 소도 몇 마리 주었고 수레 이런 거 다 얘기했었죠. 어떤 것을 움직여야 되는지 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그 성막을 가지고 가는 움직이는 지파들 가운데서도 이제 21절에 보면은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 동쪽 지파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이 자손들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막을 어디다 세울지를 다 자리를 보고 다 바깥에 기둥, 천, 지붕 이런 모든 거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누가 가서 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고하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이었냐면은 이 어깨로 매는 일을 했습니다. 어깨로 매는 것 어떤 일이었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촛대, 진설병, 분향단, 특별히 이
어깨 이런 것들을 어깨로 계속 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이 고아 자손들이 메고 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성소가 또 완성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요것과 더불어 지금 나팔을 지금 부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나팔을 울려 부려서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코 광야를 지날 때나 가나안 땅 입국을 했을 때에 평탄하게 갈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죠. 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래서 전쟁할 때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팔은 언제 부는가 하면은 여기 10절에 희락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락,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절기, 절기는 이제 그 뭐 다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뭐 6월절부터 7절기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절기 때 부르고 월삭은 매월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삭자가 초하루 삭입니다. 그러니까 뉴문이 되겠죠. 첫날, 매달 첫날. 그 다음에 이 번제물 드릴 때 화목제물 위에 이를 위에 그 다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번제물을 드린다, 화목제물을 드린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팔 이렇게 다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제사 때 보면은 이 에스라서나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은 그 악기들이 동원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나팔은 정말 음악적인 어떤 그 활용도로 잘 그 사용이 되고 있고 관현악 이런 거 할 때 또 이제 뭐 전쟁 때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예배 때나 이럴 때 그 다용도로 이 나팔이 다 쓰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 나팔이 계속 울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움직이는 행진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어때요? 아주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29절로 좀 넘어갑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내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호밥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이라면 보통 이드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이드로에는 보통 우리 학자들이 어떤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루엘이라고 또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루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이제 모세의 처남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전에 4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그 가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는 부인하고 두 아들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서 돌려보내고 모세만 혼자 갔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읽다 보면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시부라하고 손자들 데리고 나와서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왔다가 그냥 또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가족 상봉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죠. 여기 호밥이. 그러나 결국에 보면은 모세가 간청을 해요. 광야에 당신이 살고 있어서 잘 아는데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이게 뭡니까? 우리 잘 인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황으로는 같이 간 건지 안 간 건지 잘 좀 우리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사사기서 4장의 사건을 보면은 이 호밥이 다 같이 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4장 그 11절에 보면은 쭉 나오는 그 4장의 사건은 그 드보라 나오고 그 사사 그 전쟁하는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드보라 시스라 같이 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장면 가운데 그 헤벨의 아내가 나오고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의 그 아내가 아주 그 굉장한 활약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그 표현에 보면은 그 호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의 처남인 호밥 그러니까 결국 뭐 이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의 처가 쪽도 다 같이 계속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밥이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민수기서에서는 그 루엘의 아들 모세의 장인이 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사기서에 보면은 또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그 장인 사위 뭐 이것이 정확히 구분된 말이 없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여기 우리 민수기서나 또 화입부인을 통해서 주신 그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호밥이 처남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무엇을 좀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지난번에 그 늦은 6월절 제가 또 뭐 제2의 6월절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때의 타국인들 거류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또 좀 유추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미디안 족속들 이게 모세의 처갓집 같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전쟁하면서 다른 민족들도 같이 포함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다 같이 진행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너무 이제 멋있는 장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 어디일까요? 이제 신의 산이죠. 여기에서 이제 1년간 머무르면서 모든 정비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납니다. 출발을 하는데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렇게 행할 때에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 법궤는 있고 법궤는 언제나 법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세키나의 영광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매 현현을 가장 그냥 어떻게 압축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또 쉴 곳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궤가 떠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궤가 떠날 때는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시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이게 온 천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는데 감히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대적하는 자들 다 이렇게 도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여기서 1년 지났으니까는 이제 뭐 한 38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 어쨌든 광야에서 42번 이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또 이동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오늘 민수기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입국을 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행진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또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팔을 분다고 하는 건요. 여기서 특별히 이 다른 양각 나팔이 아니라 은나팔이라 그랬어요. 그래 일단 나팔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과 저 자체를 다 하나님의 나팔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팔을 부는 자들이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고 그랬죠? 이 나팔은 뭔가 깨우기도 하고 뭔가를 다 알려주고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전하고 이러는 사명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나팔을 그렇게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팔을 부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면은 여기 아무나 막 부르면은 안 되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멜기세덱 반차인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여러분과 저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 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7 나팔이 나오고 있죠.
나팔 그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뭐 새천사에 기별할 때 천사들 나오고 나팔 그 재앙일 때도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부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계시록 할 때에 그 모든 천사들이 우리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물론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천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러면은 천사들이 뭐 우리가 날개 달린 그 천사가 막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팔 소리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나팔 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팔의 역할이 아까 뭐였어요? 그냥 회중들을 모으는 일도 했고 대표자들 모으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전쟁을 때 막 나팔을 불기도 하고 기쁠 때 뭐 즐거울 때 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아주 용도가 다양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계시록의 나팔재앙 때도 같이 우리가 다 적용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결코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나팔 소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이제 영적인 우리가 대쟁투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력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나팔을 이렇게 우리가 불고 소리를 나게 할 때는 자는 자들 깨우기도 하고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마태복음 이런 데서 예수님이 오실 때 꼭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팔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들이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10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팔 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딱 보면은 순종하면서 그 질서 있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질서 있게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은나팔일까 이거예요. 나팔 뭐 금나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각 나팔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은나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져 오는 그 풍습이 절기 가운데 아까 여기 나팔 불 때 절기에 나팔 부르라 그랬죠. 그런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은나팔을 꼭 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소를 지을 때에 그 바깥에 그 은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은은 성경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은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은나팔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은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사용할 때 보면은 은을 잘 활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은은 그냥 놔두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은 자꾸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이 여기서 지금 쳐서 만들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이 다 지난번 성소 안에 등대 있죠. 등대를 금 한 달란트를 가져 쳐서 만든다. 그래서 그 금 만드는 것이 성소의 기물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7 등대를 만들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쳐서 만드는 것과 이게 은나팔 치는 것과 다 같은 말인데요. 이거를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나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팔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은이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뭐 납도 들어가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낸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요,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나팔을 쳐서 만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이 전도하고 이러할 일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나팔은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해요? 변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닦아줘야 돼요. 부딪히면서 이렇게 닦여지면서 이게 이 은으로서의 그 역할이 그 빛이 나는 이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불순물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팔절 때 보면은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거, 양의 뿔, 그 나팔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은나팔은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 양각 나팔도 다 이제 뭐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불순물들을 이 제거해 가는 과정으로 이 나팔을 좀 연결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나팔이 어떻게 이것이 그 순수한 그 나팔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 나팔은 이게 자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여러 그 활동에 있어서 이 나팔을 자꾸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번만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도 보면은요, 자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것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자꾸 해야 되고요. 찬양에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할 때의 나팔 소리도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팔을 불 때에 한 번 불어야 될 때, 2번 불어야 할 때 다 따로 있고, 울려 불 때가 따로 있고, 뭐 높이 불어야 될 거,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서 있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혼란한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이런 데서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나팔을 불어야 될지, 어떠한 소리를 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지금 씨앗을 뿌릴 때에 전할 말씀과 또 추수할 때의 말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추수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씨 뿌리는 얘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수확을 거두는 이러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살피는 이러한 일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나팔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더 차리면서 깨이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네. 이 시대에 맞는 기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 배우고 있는 그 제목이 뭐예요? 현대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신명기를 통한 그 현대 기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현대 기별보다 현재 기별 이렇게 좀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현대 기별하면 조금 더 막연하지 않나요? 현재 하면 더 급박한. 그래서 그 프레젠트 그 표현 자체가 지금 현재 아주 급박함을 표현해주는 이러한 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소리를 낼 줄 아는 이러한 마지막 남은 백성,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또 주신 모든 그 사명에 넉넉히 감당하면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가고 내 차례가 언제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결국 이건 뭐예요? 이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에 나팔로서 나팔을 부는 자로서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또 실질적으로 들려질 그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민수기서의 10장이 또 요한계시록의 그 나팔 재앙과 좀 연결을 하면서요. 계시록의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우는 이 일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나팔 소리 듣는 그날까지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실 때에 그 연약한 인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표적들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국 그들을 물론 광야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우리가 이제 아는 자들로서 이 모든 사명을 수행하면서 하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받은 우리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하시고 받은 바 이 일들이 너무 귀중한 것이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맡은 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분명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만 하시고 예수님이 또 중심이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의 그 좋지 못한 소리들을 나오게 할 불순물들은 다 제거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늘을 가기에 부족한 이 땅에서의 잘못된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분명한 소리를 내는 은나팔로서의 모든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